요한계시록 10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통해서요, 요한계시록 세 번째 복음이 이루어질 때에 당신은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의 목적과 방향은 사실 분명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물에 빠진 베드로, 무리를 한동안 걷다가 물에 빠진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야 빠지지 않는다, 우리가 이것까지 말씀을 살펴보고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뭐냐, 이것만을 향해서 우리가 이 설교를 달려가 보고자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잘 사셨습니까? 네, 이제 고민이 시작되죠. 잘 사는 게 뭔지를 목사님이 오늘 말한다는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는지 고민이 시작되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산다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산다는 게 무엇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게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그리고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는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누군가가 있다면 그분은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기도 많이 하시는 분, 봉사 많이 하시는 분, 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으시는 분, 그리고 항상 입에서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안 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돼 라는 말을 항상 달고 계시는 분, 이런 분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와, 저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야, 또는 기도원에 가시고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이런 분들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산다고 우리가 많이 이해를 해왔습니다. 또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분 또는 믿음이 좋은 분이라고 우리가 계속 이해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한편 저는 오늘 성경의 근거를 통해서 성경도 과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그렇게 말할까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믿음이 좋다는 것을 어떻게 말할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 중요합니다. 봉사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부르짖는 것 하지 마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항상 제가 부탁드리는 거 있죠? 균형이에요. 균형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일까? 성경은 어떻게 말할까? 우리가 이것을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이게 목표가 심플하고 분명한 바, 오늘은 지난주보다 조금 일찍 끝내서 우리 전도회 교제 모임 시간을 5분이든 10분이든 조금 더 드리는 게 이제 목표인데요. 한번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 10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가죠. 자, 먼저 10장은 성경을 펴놓으시고 주보 속에 있는 또 다른 별지, 또 다른 속지를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이해하기. 자, 이 10장이 도대체 어떤 위치에 있는지는 우리가 알고 읽어야 되죠. 나무도 봐야 되지만 숲도 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성경의 풍광을 다 즐기게 되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이해하기 찾으셨습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총 몇 가지 세트의 심판 시리즈들이 있습니까? 3가지 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심판이죠? 인심판. 두 번째는요, 나팔 심판. 세 번째는 대접 심판입니다. 우리는 지금 새벽에 나팔 심판까지 보고, 그리고 그 이후에 666으로 대표되는 거짓된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교묘하게 다가오는 거짓된 삼위일체를 지금 새벽 말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심판 시리즈, 봉인된 것이 하나씩 봉인이 뜯어지면서 심판이 계속되는데 6번째 뜯어지고 멈춰요. 그리고 나서 7번째가 마지막 뜯어졌습니다. 이 나팔 심판도 6개까지 나팔이 불면서 심판이 되다가 잠깐 멈춰요. 그리고 다시 7번째 나팔이 불며 심판이 선포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10장은 그러면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중에 어떤 심판의 위치에 있습니까? 네, 나팔심판의 위치에 있습니다.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우리 중간에 멈춤이라고 찾으셨습니까? 네, 까만색 네모로 된 부분 별지에 찾으셨나요? 네, 멈춤.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10장은 나팔심판이 진행되다가 잠깐 멈춘 장면입니다. 이 멈춘 장면이에요. 이 멈춘 장면에서 세상을 향하여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선포하는 교회의 존귀함과 사명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 10장의 문맥을 이제 이해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10장은 바른 교회가 무엇인가, 바른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본문의 문맥에 있다는 겁니다. 자, 참고로 우리 인심판이 계속되다가 잠깐 멈췄잖아요. 이 계시록 7장에 그때 무슨 내용이 등장했었습니까? 그때 14만 4천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14만 4천은 신구약의 모든 성도가 주님께 부름을 받아 모여 또한 주님의 거룩한 군대로 서는 모습을 14만 4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복습 겸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주님이 신구약의 성도들을 조금도 놓치지 않으신답니다. 주님이 신구약의 성도들을 조금도 놓치지 않으신대요. 왜 놓치지 않으실까요? 주님이 왜 놓치지 않으십니까? 주님은 뭐가 많으시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사랑 이렇게 하셔가지고 요한계시록식으로 대답을 해보십시오. 주님은 뭐가 많으시기 때문에 신구약의 성도들을 놓치지 않으시죠? 눈이 많으십니다. 주님은 눈이 많으세요. 주님이 보내시는 천사도 눈이 많고요. 주님도 어린 양도 눈이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박해받는 성도, 고통당하는 성도 어느 누구든지 조금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을 첫 번째 심판 중에는 잠깐 멈춰서 다 불러 모으시고 두 번째 심판에서는 그렇게 불러 모은 자들에게 그들이 심판 중에 감당해야 할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그 문맥 안에서 이제 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장 5절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이런 큰 문맥 안에서, 이런 숲 안에서 이제 나무를 보러 들어갑시다. 우리 10장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아멘. 여기에서 갑자기 1절에 보면 힘센 천사라고 되어 있어요. 힘센 천사가 나왔는데 어디와 어디를 밟고 있죠? 바다와 땅을 밟고 있습니다. 이거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바다와 땅을 밟고 있다? 지금 천하를 호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힘센 천사가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6절 같이 읽어보죠. 6절. 자, 6절 시작.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 천사가 하늘과 땅, 온 만물을 호령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이에요. 하늘과 하늘에 있는 물건, 땅과 땅에 있는 것, 바다와 바다에 있는 것, 곧 모든 만물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명을 받아 파송받은 천사는 이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겁니다. 위임받아 간 거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천하를 호령하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 6절 하반절을 다시 보죠.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거예요. 심판이 지금 더 이상 미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고로 다시 주보 속지로 가겠습니다. 자, 주보 속지에 보면 심판 시리즈 3개 중에 인심판, 나팔심판은 중간에 멈춥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남은 대접심판은 멈추는 게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왜 안 멈출까요? 진짜 끝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사 기회를 주세요. 우리는 패자부활전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무한정 주지는 않으십니다.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두 번째 심판 세트까지 계속되며 지금 천하를 호령하는 위임받은 천사가 말합니다. 지체하지 아니하신답니다. 지체하지 아니하신답니다. 이젠 진짜 끝이랍니다. 이 메시지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지체하지 않으시고 모든 심판을 쏟아내시는 그 날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서 주님이 지체하지 않고 마지막 심판까지 이루시겠다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무엇이 이루어진다고 합니까? 복음이 이루어진대요. 복음이. 오늘의 초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루어진다. 이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사실 믿음이 좋은 게 뭔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뭔지를 오늘 이 복음이 뭔지가 밝혀주고 규정할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잘 따라오세요. 자, 근데 여러분들 복음은 무엇인가요? 이제 여러분들 제가 항상 부탁드리는 거지만 이제 왜 우리 교회는 막 열심히 전도 안 합니까? 이런 말씀도 더러 주셔서 저도 고민은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죠? 복음이 뭐예요? 아니,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복음을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전해요? 복음을 내가 말씀 다 전할까요? 가서 그냥 성경 읽어줄까요? 네. 때로는 이 성경을 내가 읽어도 은혜가 안 되는데 성경 읽어주면 다 사람들이 막 변화되고 막 사람들이 막 그냥 엎드려서 그냥 나올까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뭡니까? 그럼 질문을 바꿔보죠. 복음은 언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뭐라고요? 뭐라고? 태어날 때부터? 야, 그래도 너 대답 잘했다, 야, 성희야. 보통은 복음을 여러 대답들 감사합니다. 예. 복음을 약간 이 신약에서부터 복음이 선포됐다고 많이 생각하세요. 왜냐?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복음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전했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당신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짝짝짝짝 영접기도 딱 시키고 끝납니다. 그것이 복음의 요소 중에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부는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항상 드렸습니다. 복음은 언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오늘 이 계시록은 분명히 말합니다. 복음은 선지자 때로부터 이어온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자, 선지자는 신약에 살았나요? 구약에 살았나요?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하던 때는 언제죠? 구약입니다. 자, 그럼 다시 질문 드려볼게요. 복음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신약부터입니까? 구약부터입니까? 구약부터죠. 그러면 구약에 복음이란 말 있나요? 있습니까? 네,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없지만 원어로 보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여기 중요해요. 지금 주님이 마지막 때에 완성하실 때 지체 없이 복음을 이루시는데 오래전 선지자들에게서부터 선포하셨던 복음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지자들에게 선포하신 복음이 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야 우리가 그걸 알아야 대처를 하고 알아야 주님을 따라가죠. 안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기회가 언제까지 주어질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시는 주님의 종말과 완성의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고요. 바른 믿음을 가져야죠. 그래서 오늘은 이 복음, 그런데 복음 중에서도 선지자에게 전한 복음, 이제 요게 핵심이에요.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선지자들에게 주신 복음이 뭘까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사야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화면을 보고 이사야 40장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아멘, 아멘. 요 빨간 글씨를 한번 잘 보십시오. 저 아름다운 소식이 과연 뭘까요? 아름다운 소식의 내용. 다음 화면을 예, 감사합니다. 예,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겠죠. 그러나 이사야가 표현한 대로 한번 말해보죠. 예, 저 아름다운 소식의 내용이 뭐예요? 다음 화면에 있습니다. 다음 화면 같이 읽죠. 자,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오, 여기 하나님을 보는 게 나왔네요. 하나님을 보는 게.
잘 기억하십시오. 잘 기억하세요. 우리 지금 장로님이 주신 말씀이 사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사야가 우리에게 남겨준 말씀대로 한번 따라가 보자고요. 일단 메시아에 관한 예언은 어떻게 보면 이게 결론적인 얘기죠. 잘 정리된 얘기고 말씀을 좀 따라가 보자고요. 그래서 그것대로 대답을 해보자는 거예요. 신약에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서 복음이 선포되었고 대부분 그런 구도로 보면 구약은 다 그냥 그림자라고만 말해요. 그냥 예언이라고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구약에 이미 복음이 있었어요. 자, 잘 보세요. 아름다운 소식의 내용이 뭐라고요? 너희 하나님을 보라라는 거잖아요. 너희 하나님을 본다.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게 아름다운 소식이래요. 이 같은 말씀을, 같은 주제를 이사야가 52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나 한번 보자고요. 다음 화면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이 화면을 그냥 두세요. 아름다운 소식을 여기서는 무슨 소식이라고 표현했습니까? 좋은 소식 이렇게 되어 있죠.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소식. 예, 좋은 소식. 그리고 내 하나님을 보라, 볼 것이다를 어떻게 표현했죠?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은 원래 무슨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고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던 성경을 이제 로마가 다스리는 신약 시대 들어오면서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번역을 이제 한 거죠.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고대 그리스어로, 그때 만국 공용어인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저 좋은 소식이라는 히브리어를 뭐라고 번역했냐? 그걸 복음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근데 말 그대로 그 의미 그대로입니다. 복음은 뭐예요? 복된 소식이잖아요.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그래서 이사야가 말했던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 그게 의미상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복음. 그런데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복음의 내용이 뭐죠? 이사야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거야, 그걸 얘기했습니까? 그건 복음의 커다란 내용 중에 그것을 완성하는, 근데 사실 완성이라고 보기에는 완성은 부활이죠. 완성은 부활이지 십자가가 아니죠. 그 복음이라고 하는 그 커다란 하나님의 선물에 어떻게 보면 작은 일부분이 이제 십자가인 건데, 그런데 저 이사야는 아직 십자가를 모르거든요. 물론 메시아를 예언은 했긴 했지만 저 이사야에게 있어서 복음은 뭘까요? 복음. 화면을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이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녹색 글씨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게 왜 복음입니까? 왜 좋은 소식인가요? 지금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배경을 알아야 돼요. 이사야는 이 말씀을 언제 선포했습니까?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외면했고, 그러면서 이제 페르시아와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될 때 그때 경고하는 메시지를 이제 선포했던 게 이사야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다시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한 게 이사야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총 이제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신약과 구약처럼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제 책망하는 메시지가 이제 있고, 그리고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 총 27장은 신약처럼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되어 있어요. 재밌죠, 이런 것도.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보십시오. 40장과 52장은 그러면 책망하는 얘기예요? 회복하는 얘기예요? 회복하는 얘기죠. 회복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회복할 때 지금 보십시오. 지금 이사야가 말하는 겁니다. 지금 포로기에 끌려가 있는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식민지 포로기로 끌려간 백성들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죠. 우리 어르신들 중에 일제 강점기를 겪으신 분들, 어릴 때 겪으시고 하신 분들도 물론 계실 것입니다. 일제 강점기에 잘 보십시오. 우리가 오매불망 기다렸던 건 뭐예요? 광복이죠. 해방을 기다렸습니다. 그럼 일제 강점기에 가장 좋은 소식은 무엇이었을까요? 해방입니다.
해방이에요. 해방. 예, 해방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포로로 잡혀가 있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뭐예요? 해방이에요. 해방돼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게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해서 그들이 버림받았으니 다시 하나님을 붙잡아야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것, 하나님을 따른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심을 알고 그분의 울타리 안에 살아가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받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사야가 선포하는 겁니다. 얘들아, 좋은 소식이야.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통치하신대. 이건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이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이렇게 이해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숙제가 주어집니다. 자, 잘 보세요.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우리 선배들이, 우리 조상들이 살다가 해방됐습니다. 해방되면 어떡합니까? 이제 일제의 잔재들을 다 몰아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그것을 철저하게는 못했죠. 몰아내고 일본 사람들이 하던 대로가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만의 자유대한민국의 통치 원리를 세워가야 합니다. 이제 주권을 가진 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법과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살아갈 때는 바벨론의 식민지요, 바벨론의 포로였기 때문에 바벨론의 왕들의 통치를 따라갑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서 해방되면 이제는 누구를 따라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가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아예 바뀌는 겁니다. 이전에 페르시아와 바벨론에서 살던 방식으로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가서 그렇게 계속 살 수는 없어요. 이전의 방식은 버리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그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방식대로 새로운 삶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대에 가면요, 처음에 사회물 뺀다고 그러잖아요. 사회물 뺀다고 해서 걷는 것부터 다시 배우고 이 세상에서 하던 방식대로 엄마 나 좀만 더 자고 일어날게. 아니요, 안 됩니다. 기상나팔이 울리면 무조건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 이제는 새로운 질서에 따라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는 것을 복음을 따라간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성경은 한결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믿는 건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오매불망 하나님 이러고만 있는 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가요? 아니면은 나 믿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잖아, 나 믿어, 이것이 정말 믿는 겁니까? 아니요. 모든 삶의 영역 전부가 하나님의 질서 아래로 들어가는 걸 의미해요. 그게 복음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두 가지 숙제를 갖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내면의 개혁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외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내면에는 어떤 개혁이 일어나야 하겠습니까?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어요. 내가 따라가야 할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는 새로운 기준들이 사로잡혀야 합니다. 생겨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죄와 사망의 땅에서 그런 법칙에 따라 살아가던 모든 기준들을 버려내야 합니다. 외면적으로는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목사님 담배도 끊고 싶고 술도 끊고 싶은데요, 그러면 제가 항상 드리는 솔루션이 있어요. 담배 피시는 친구들과 술 드시는 친구들을 멀리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사실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내면의 개혁이 일어나도 외적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지 않으면 딸려가요.
그러므로 사실 우리가 내면과 외면에서의 동시에 혁명이 일어나야 되죠. 동시에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할 때는요, 우리의 내면뿐만 아니라 외적인 면에서도 그러한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내가 혼자 살 때 아니면 여기저기 기웃거리던 습관을 계속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이제는 내가 거기에 순응하며 맞춰가는 겁니다. 그게 새로운 질서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 진짜로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은요, 그것은 바라보셨습니까? 네, 저 하나님 바라봤어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네, 저 하나님 믿어요.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주님, 나 나중에 천국 갈 거 믿어요가 믿음이 좋은 증거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질서 아래 들어간다는 것은요, 잘 기억하십시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내가 무엇을 버렸는가? 그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과 믿음이 좋다는 것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알기 이전에 수많은 죄와 사망과 그리고 수많은 무질서에서 익숙하게 살아오던 그 모든 기준들을 주님 앞에서 무엇을 버리셨습니까? 믿음이 좋다는 것과 바라보는 것은요, 내가 무엇을 버렸는지를 보면 돼요. 내가 무엇을 버렸는가?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가슴을 쳤던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5장으로 가죠. 5장으로 가요. 5장으로 가겠습니다. 5장 8절 읽겠습니다. (5장 8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아멘. 이 말씀 사실 얼마나 감격스러운가요? 주님이 눈이 많으시고 그래서 주님이 모든 성도들을 모으실 뿐 아니라 정말 이 박해받는 교회가 우리 기도를 듣고는 계신 겁니까? 라고 주님 앞에 질문을 던질 때 주님이 그 모든 기도를 모아 어디에요? 금 향로에 담아 가지고 계셨대요. 주님이 기도를 놓치지 않으셨답니다. 주님이 성도의 기도를 놓치지 않으셨대요. 금향로, 금대접. 그래서 5장과 8장에 보면 이제 성도의 기도의 향연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막 나와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힘이 나더라고요. 주님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런데 고민도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님의 금대접과 금향로 속에 담겨 간직되는 그 기도 안에 우리의 기도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 부르짖고 있는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을까요? 다 들어가 있을까요? 네. 우리가 주님의 통치 아래 들어간다,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요, 그것은 다시 강조합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내면과 외면에서 인생관이 어떻게 바뀌셨습니까? 물질관이 어떻게 바뀌셨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어떻게 바뀌셨나요? 사람을 바라보는 인간관이 어떻게 바뀌셨습니까?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하셨습니까? 무엇을 버리셨죠? 무엇을 버리셨습니까? 버린 것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지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나의 인생관, 물질관, 세계관, 인간관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모든 생각과 관념과 나의 모든 주변의 여러 환경들과 이런 것들이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의 통치 아래 있었던 건 맞습니까? 그냥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티켓만 얻고 좋아했으나 그러나 막상 가보았더니 우리의 기도는 그 금대접에 없고, 왜냐? 여전히 세상의 질서로 기도했으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내 고향으로 데려가시는 것, 해방시켜 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여전히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살던 못된 버릇으로, 못된 기준으로 여전히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이 달라졌나요? 우리는 무엇이 달라졌죠? 우리가 사실 이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죠. 무엇을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버리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문맥을 잘 보세요. 지금 심판 중에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과 거룩한 자들을 구별하셔서 세상을 향해 다시금 증인으로 세우시는 본문입니다. 증인이 뭐예요? 정확하게 본 자입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자입니다. 증인으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주님을 향해, 주님을 위해 무엇을 버렸고 또한 주님을 얼마나 풍성히 누리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책망들을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좀 마무리를 할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드리는 게 뭐죠? 말씀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근데 저는 말씀 많이 읽으세요. 강조하긴 하죠. 그러나 제가 더 원하는 것은요, 말씀을 정확하게 읽으세요, 기도를 정확하게 하세요를 사실 더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뭘 하려고 우리가 말씀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뭘 하려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준을 배우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준을 배워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나의 내면을 돌아보고 나의 외적인 요소들, 그러니까 내가 연약하니까 나를 유혹하지 못하도록 내가 외적인 것들을 좀 끊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계속 담배 냄새 맡으면서 담배 끊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건 그건 착각이죠. 어떻게 끊어요? 우리 의지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준을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당금질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으로 기도하시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부르짖고 그냥 소리만 치고 그냥 길게만 하는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지, 하나님의 금대접에 담길 기도가 아닌데 그것을 부르짖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무엇을 버렸습니까? 무엇을 버렸습니까를 우리에게 항상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나는 무엇을 버렸는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수준을 나타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 부지런히 말씀을, 또 죄송해요, 또 이렇게 혼내는 방식으로 이렇게 설교를 끝내버리게 돼서.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이기는 자 만드시려고 이제 7교회를 책망하셨잖아요. 7개 중에 5교회를 책망하셨죠. 이기는 자,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자고요. 하나님 편에 진짜 서는, 하나님의 기준이 뭘까, 이런 것들을. 그래서 교회 오면 그런 것들 같이 상의하고 토론하고, 난 이거 실패했는데 넌 어땠어? 와, 그렇게 해보면 되겠다. 이거 배워가지고 또 한 주 살아보고 그러는 거잖아요. 물론 제가 혼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옛날 우리 그 어르신들 막 교회에 와서 그냥 맨날 무섭게 혼내는 거랑 좀 다르잖아요. 잘해보자고 이제 혼내는 거잖아요. 주님의 다스리심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버렸는가? 이 버리는 게 많아야 진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버리는 게 많아야 진짜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건 눈에 잘 안 보여요. 이제 우리는 그래서 이제 교회 봉사 많이 해, 기도 많이 해, 이제 이러면 또 우리 직분자로 세우고 이렇게 하지만, 때로는 이제 그런데 그런 분들의 실제의 삶도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그런 삶이 어긋나 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제 그걸 실망하는 것 아닙니까?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이런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고요, 여러분의 나머지 일주일의 6일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그걸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6일 동안 우리는 무엇을 버리는가, 이걸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무엇을 버릴까? 더 버릴 것이 없나? 무엇을 버리지? 무엇을 버려야 되지? 기준을 모르겠어. 그럼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죠. 말씀으로 들어가 기준을 깨달았는데 못하겠어. 그러면 기도하는 거죠. 주님, 이대로 살게 좀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기는 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은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계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온전히 따라
이전의 삶의 질서들을 버리고 주님의 질서를 온전히 따라가는 큰숲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죠.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교회만이 아니에요. 삶의 현장들, 가정만이 아닙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나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따라가야 할까요? 주님 알려주옵소서. 우리 이 마음으로 같이 고백하길 원합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시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은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시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이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과 주님을 주인님이라고 고백하는 이후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버리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관이 바뀌었습니까? 물질관이 바뀌었습니까? 세계관이 바뀌었습니까? 사람을 바라보는 인간관이 바뀌었습니까?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는 주님의 금 대접에 고스란히 담길 기도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쏟아버릴 기도입니까?
우리의 기준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며 주님의 기준대로 주님의 다스리심과 통치 아래 온전히 살게 하소서.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